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3, 14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3,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다 읽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어떤 나의 연약함,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 그리고 내 깊은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약간의 경이로움과 함께 엄습해오는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좀 숨기려고 하지요. 나의 어떤 치부를 좀 숨기고 살아가기를 참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치부까지도 알고 있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알고 있다. 그러면 경계하고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이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져서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시지 않으며 절대로 감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질문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간 우리 경양선교교회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까지도 이미 창세전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아시고 좀 더 많이 아시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모든 필요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명확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니? 아이고 그렇구나. 네가 지금 좀 어렵구나. 아우 내가 몰랐다. 이제 알았네.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내 갈망과 소원을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나란히 정렬하는 거룩한 과정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며 완전합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새로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모르시겠지. 저 귀퉁이에 숨어서 원래 나쁜 짓을 하면서 이것까지는 모르시겠지. 이런 거 없다 이거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우주 만물 중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사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몇 개인지 그 정확한 수치를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오늘도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았는데 참 많은 머리가 빠지던데 이렇게 빠지고 또 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걸 세고 계십니까? 우리 편에서는 뭐 의문이요 또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선과 전지하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밤의 깊은 어두움이 천막처럼 온 세상을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야를 조금도 가리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요, 원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광채는 그 숨겨진 죄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를 깊은 두려움에 빠뜨리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만 몰래 숨어서 뭘 한 건데 이게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다. 두렵지 않습니까?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싶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피해 다니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마치 예를 들어서 한 어린 아이가 집안에서 몰래 이 과자를 이 과자 든 병에서 꺼내 먹다가
이 그릇, 이 병을 깨뜨렸습니다. 아이는 두려운 마음에 이 깨진 조각들을 카페트 밑으로 밀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딴청을 피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아이의 입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와 아이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이 모든 사실을 다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엄마는요, 아이의 연약함과 이 거짓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된 입장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아이의 모든 실수를 안다는 사실이 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는 이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관련하여 가장 놀랍고 가슴 벅찬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난 이런 부분들을 알면 정 떨어지고 사랑하던 마음도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장 놀랍고 가슴 벅찬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반과 이 죄악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의 언약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십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또 이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위선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비밀 장소는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성도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바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를 곁에서 가만히 봤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저 사람 사람들한테 저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네. 나도 저런 인정과 칭찬을 좀 받아봤으면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땅을 팔았죠. 그러나 욕심이 생겨 얼마를 숨겨두고 일부만 가져와서 이것이 땅을 판 값의 전부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베드로에게 그들의 위선을 즉시 알리셨죠.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로 말미암아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종교적 거칠애나 외식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이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고 막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이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이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대한 바른 관점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시편 39편 7절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은 참 대단한 것 같고 부럽고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숨겨진 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서의 말씀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고개 군대들, 화살을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겨누는데 하나님께서 왼손을 치셔서 이 활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치셔서 화살을 떨어뜨리게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치려고 가져왔던 방패, 이 창, 활, 이런 것들을 다 두고 도망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7년 동안이나 산에 가서 나무를 벨 필요 없을 정도로 땔감으로 쓰게끔 만드신다. 이 말씀에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그 무기들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은혜의 이 도구들이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숨겨진 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도덕적인 삶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절대로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며, 우리 하나님은 외모나 직분 또 겉으로 보이는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서려고, 물론 넘어질 수 있지요. 또 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서기 위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란 전지하신 지식을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의지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학자 토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완벽한 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최대로 장기간 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 가장 많은 이들을 위해 최고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에게는 좀 더 잘 행동할 수도 있었다라는 식의 아쉬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7절 함께 또 고백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이성은 죄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 19절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고 또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또 어떤 존재인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여 알려주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과 진정한 지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복음의 보화,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 보화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과 진정한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각종 지혜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폴리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폴라로이드 뭐 어떤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뜻은 다채로운 색상, 이 무지개처럼 풍성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각종 지혜가 아름다운 색상이요, 무지개처럼 풍성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이다. 이러한 단어를 지금 쓴다 이거죠.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지개처럼 균형 잡혀 있으며 이 아름답고 참으로 다채롭다.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히 흑백으로 꾸미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천국의
팔레트에서 가장 과감하고 아름다운 색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다채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비로소 참된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천국의 팔레트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물감으로 과감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그려 주십니다. 그걸 우린 잘 못 보게 되지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양탄자 있지 않습니까? 양탄자를 제작을 할 때 거꾸로 이제 제작합니다. 뒷면으로 해가지고 막 꾸미죠. 근데 그거 볼 때는 뭐 아무런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뭐야? 무슨 문양이야? 이상하고 뭐 볼품 없고 막 실밥이 막 좀 있고 막 이러니까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게 뭔가 하지만 다 완성하고 탁 뒤집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양탄자를 볼 수가 있죠. 그림의 문양 뭐 이런 것들 정교함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아픈가? 뭐 어떤 이런 많은 의문들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뒤집혀서 보여질 때 이랬었구나.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제서야 참된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온전히 오롯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낙심하고 넘어졌던 사도 베드로에게 커다란 회복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래서 나 같은 수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지? 라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을 했었습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이거죠. 연애할 때 항상 우리 특히 여자 편에서 남자들에게 묻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이러니? 이런 어떤 물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합니다. 주님의 전지하심에 의지하여 이러한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고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향후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우리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근데 베드로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를 지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을 아시고 다 설명하시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당연히 또 담대히 선포했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내가 너희의 말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때문이기도 물론 맞지만 그는 완벽하게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죽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이 정도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미래, 이 고난과 형통, 정말 모두를 아낌없이 그분께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한다고 하면서 맨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맨날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지 않는가?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매일같이 어떻게든 숨을 곳을 찾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시대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던 소수의 성도들은 이 마음속에 깊은 회의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부패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인 우리까지 함께 다 쓸어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들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게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믿음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똑똑히 기록해 두셨던 거죠.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실까봐 기록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뜻한 위로와 확신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이 고난과 방황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아심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남몰래 수고하며 흘렸던 그 땀방울, 마음 깊은 곳에 그 상처와 고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는 친구도, 교회 목사, 또 목회자들도 내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은 참으로 적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분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우리는 모르죠. 우리의 믿음의 눈도 때로는 흐려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숨은 눈물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지혜로 내 삶의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좀 내려놓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내 짧은 지식과 판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또 유튜브와 또 AI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우습하지 말고 완벽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시작과 끝까지 다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아심이 참된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정말 남몰래 흐르는 이 눈물, 수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남들은 몰라줘도, 내 부모는 몰라줘도,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는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거칠애를 버리고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삶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짧은 지식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완벽한 지혜로 내 삶의 시작과 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과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아심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몰라주는 정말 남몰래 흘린 눈물과 그 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고 우리의 중심과 깊은 탄식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외식과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내가 너의 눈물을 또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완벽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